내일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우리의 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방되었던 강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강점기 36년간의 강점기 속에서 어려움과 언어와 문화를 말살당하고 이름까지도 개명해야 했고 일본어를 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면서 우리 민족을 일본화시키고 일본 사람 만들려고 했던 그 아픈 과거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독립을 쟁취하려고 수많은 싸움을 했지만 참 어려움이 많았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육신의 자유, 우리 삶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바로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이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는 예수님을 만나야 영혼의 자유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육체의 자유가 있고 우리의 삶의 자유가 있고 또 영원한 자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도 부활하고 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이런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대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정말 애국가가 정말 이렇게 국가로 이렇게 채택된 것은 독립운동할 때에 정말 독립운동의 그 중요한 일꾼들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가장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들어간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이 시대의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세계 역사를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왕성히 들어왔던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 온 세계 민족을 깨우치고 복음을 전도하고 해야 할 사명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세계 선교의 꿈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축복을 가꾸는 사람들 그랬어요. 아니 무슨 축복을 가꾸느냐. 우리는 시골에서 농부들이 이렇게 농산물들을 가꾸기도 하고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도 묘목을 심으면은 그 심으면 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심어가지고 첫 해에는 살아붙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붙고 그 다음에 가면은 뿌리가 내리면서 기반이 닿게 3년째부터는 이게 나무가 아주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려고 하는데 또 뽑아서 옮기고 하면 나무가 제대로 성장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시편 1편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축복을 가꾸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면서 목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 일들 중에서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후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어떨 때 꿈을 꾸는데 외국을 가는데 비행장에 왔는데 여권을 안 가져와가지고 꿈에 그러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이게
여건 없이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돌아가든지, 여건이 없으면 여행 끝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언젠가 문자 여러분들이 보냈죠. 믿음은 천국 티켓이고, 사랑은 열차라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기회가 있어요. 복을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순종하는 생활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많은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기회를 여러분이 놓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때 내가 이랬을 걸,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것은 영원한 후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된다는 거죠.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이 기회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세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주시는데 그것을 잡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인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 세상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여러 환경 속에서 오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나를 가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미래에 나에게 어떤 기회가 다가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기술과 학문과 모든 준비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보면 나에게 맞는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잡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나 이것은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많은 사람이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운 그런 분이라도 내 인생 마지막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분이라도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늘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 부부는 나이가 매우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항상 섬기더니 그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년에 자녀가 없었지만 자녀를 얻게 되었고 그 자녀 요한이 예수님을 전거하고 예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축복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회주의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한탕주의에 젖어 살고 이런 기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성실과 정직과는 거리가 먼 기회주의자, 속임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요즘 뉴스에도 가끔 보면은 택시기사가 그 승객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상하다 해서 신고했는데 보이스피싱 돈 받아가 전달책이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은행에서 돈 찾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보이스피싱을 은행 직원이 발견하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모두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한탕주의, 어쩌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뭔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 한때는 또 우리나라 투기열풍 이게 뭐예요?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투기열풍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상대적으로 그것을 파는 사람은 허탈함에 빠지고 여러 가지로 다 불공평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남이 몇십 년 키워서 잘 해놨던 게 한탕주의자에게 뺏겨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부론을 지은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한 사람이 부하기 위해서는 600명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 사람이 부해지기 위해서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600명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 국부론을 지었던 이 아담 스미스가 그런 말을 지었어요. 이것이 세상의 어떤 참 잔인한 어떤 이런 부분인데, 근데 성경은 이런 요행수나 이런 기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어떤 요행을 바라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의 주신 기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에는 또 죄를 깨달을 때에 이런 말도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기회를 키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축복을 가꾸는 사람, 또 기회를 키우는 사람. 인생에서도 젊은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기회를, 많은 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키우는 거예요. 기회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기회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을 기회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가꾸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복을 주지 않고 우리는 그 축복을 가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을 악이라고,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심는 일을 하고 믿음으로 가꾸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을 가꿔야 되겠죠. 농부는 모든 것을 가꾸는 일을 많이 합니다. 가꿔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가꾸어서 부를 창출하고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한 주간 육신의 이익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렇다면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도 그 복을 가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늘의 복을 가꾸는 사람, 땅의 복을 가꾸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의 복을 가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도는 기회의 씨를 심어서 정성의 물을 주어서 그 기회를 가꾸어야 돼요. 그리고 축복을 가꾸어야 됩니다. 기회를 가꾸는 자에게 언젠가 오게 돼요. 기회는요, 기회를 가꾸는 자에게 옵니다. 축복을 가꾸는 자에게 축복이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냥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시편에도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묵상할 때 시편 1편을 여러분들이 낭독했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가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때를 따라 맺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기회를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젠간 옵니다. 기회란 처음에는 적게 보입니다. 기회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적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꾸어 놓으면 아주 그것이 크게 우리에게 큰 기회, 큰 일이 오게 됩니다. 처음에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가 이게 너무 어려가지고 약해가지고 힘이 없어 보이고 보호를 해줘야 돼요. 울타리도 해주고, 이렇게 한 3년 지나면 이게 막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 그만두어도 이게 그냥 놔둬도 주위에 풀, 다른 거에 잡초에 상관없이 우뚝 자라요. 처음에는 굉장히 보호가 필요해요. 가게에 감나무에 접을 붙였는데
이게 굵은 나무를 밑둥을 자르고 접을 붙였는데 이게 굵은 나무에다 붙였더니 한 해에 한 2m 그 올라가는 거예요. 한 2m 가까이 그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키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굵은 나무에 붙이고 또 접붙인 나무 가지도 좀 굵은 것으로 붙였더니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지지대를 삼각형을 해가지고 받쳐줬어요. 바람에 썰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3년째 되는 잘 붙은 것에 그거를 뗐는데 3년째 태풍이 왔는데 그 자리가 접붙인 자리가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죽어버렸어. 실제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보호를 해줬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어붙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회의 나무를 잘 자라고 완전히 뿌리가 맺히고 완전히 클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회의 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축복을 가꾸고 키워야 됩니다. 그럼 이런 가꾸고 키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회를 어떻게 가꾸고 축복을 어떻게 가꾸어 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느냐. 나무도 하나 심으면 끝까지 물을 주고 뭔가 항상 곡식도 물. 농부는요 매일 논에 물 보러 갑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갑니다. 물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고 계속. 정말 부모는 어른들은 옛날에 농사꾼들이 일할 때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기쁘고 자기 논에 물 들어오는 게 기쁘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논에 물 들어오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곡식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자식이 음식 잘 먹는 거 보면 부모는 다 그렇게 기쁘다는 거. 이와 같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축복을 가꿔야 되고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가꿔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 12의 많은 의원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내가 희망이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무리가 있어서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데 그는 주님한테 말을 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 부정한 상태였어. 그런데 예수님 몰래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댔어. 자기 손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확 들어갔어요. 그때 그 여인은 12년 동안 앓던 혈루근원이 말라버리고 강건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바로 우리 주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은 느끼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위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댔냐고 물으면 어찌합니까? 그런데 여인은 자기 이루어진 것과 모든 것을 알고 두려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이 이런 기회,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한 맹인이 소리쳤습니다.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맹인은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께 외칠 기회가 없다 생각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기회입니다. 부를 기회요. 다음 주가 또 있다고요.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그때그때 받아야 됩니다. 나무도 곡식도 그때그때 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물과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은혜 받는 사람도 항상 은혜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한결같아야 되지.
신앙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무슨 일 있다고 안 나오고 그런 변죽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생명수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부득이한 어떤 상황 속에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기분 나쁘고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에 휘둘리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회를 가꾸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가꾸는 사람이 돼요. 야곱도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다 보니까 축복받는 기회가 왔고 요셉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꿈이 되어 있었어요.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수레에 싣고 올라왔어요. 근데 가장마당에 일어서 소들이 띄므로 법궤가 흔들리니까 웃사가 그것을 붙들었어요. 법궤를 손으로 붙들므로 인하여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법궤 가져오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했어요. 가드는 블레셋 지역에 이스라엘인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관을 했는데 석 달 동안 그 집에 하나님 법궤가 머물러 있는데 법궤가 그 집에 머물러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온 소유에 복을 주신지라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여러분 삶에 머물러 있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과 행동이 제어되고 컨트롤 되었냐 말이에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여러분 마음의 집에 하루도 못 버티고 예배 끝나고 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예배 마치고 계단 하나 올라가면 저 계단 다 올라가면 90%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베데돔에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석 달을 이상 머물기를 바랍니다.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심령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심령을 다 감찰하고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 가드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 머무는데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도 내 마음속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 법궤가 온 기회를 잘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기회를 갖고 이래요. 항상 그러면 우리가 이 기회를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축복을 가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 보고 얼른 쫓아가서 모셔와가지고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평소의 성품이나 대접하고 섬기는 성품이 되지 않았으면 그게 바탕이 되지 않았으면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도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뭔가 일하는 그것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했다 그래요. 부지중. 운동선수도 끊임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합니다. 운동선수가 야구선수든 권투선수든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 공이 올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반응을 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그렇습니다. 어떤 기술이든 그래요.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의 노하우가 쌓이면은 어떤 때는 금방금방 대처할 수 있는 몸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리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나를 갖고 가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롯도 아무리 부패하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기도가 있었고 그 중에 롯은 조금이나마 그것이 남아 있었어요. 두 천사가 왔을 때 그를 영접했어요. 그 기회를 놓쳤다면 그냥 멸망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늘 항상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가꾸는 사람, 축복을 가꾸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습니다. 엘리야 때에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사르밧에 가부가 있었어요. 그는 어린 자녀와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먹을 찰나에 마지막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먹고 이젠 죽으리. 왜냐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 그런데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가 그 집에 왔어요. 엘리야는 떡을 만들어서 먼저 작은 거 하나 나에게 가져와라. 그럴 때 그 여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형편이다. 두려워 말고 가져와라.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가져왔어요. 가져왔을 때 엘리야가 그를 축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루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고 기름통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고 그 흉년을 이기고 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세상에 화평이 제하여지고 전쟁이 끊임없이 오고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이 올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혼란이 온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 한 데나리온에 하루 일에 일한 품삯으로 밀한데 하루 일한 것으로 보리석 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그랬어요. 이제 지금 현재 물가 오르는 게 약간 위기감을 느끼죠. 그런데 하루 일해가지고 밀한 데 살 수 있다면 그냥 먹는 거 외에는 먹는 것까지도 어려워지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먼 미래의 일 같지만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사야서에 정말 그들에겐 접이 있으므로 그들을 하나님 지켜준다. 뭐예요? 접은 자기라는 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진행만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어도 나라는 거, 내 고집, 내 자존심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열심을 내다가도 기분 나쁜 일 있고 뭔 일 있고 하면은 무너져. 봉사도 안 하고 하다가도 안 하고 기분 나쁘고 뭐 일 있으면은 안 보여요.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고쳐야 됩니다. 축복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고 축복을 가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가꾸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노아도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모두가 죄 짓는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져도 아무리 환란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을 가꾸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가꾸는 사람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뭐예요? 축복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생길 때 자존심 상하고 때에 따른 속상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는 것은 죽어지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나가는 사람은 축복을 가꾸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가꾸다 보면 복이 옵니다. 기회를 키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가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옵니다. 현재의 고난이 오고 그것은 작은 나무 같아서 모종을 심은 묘목 같아서 작아 보여도 계속 가꾸다 보면 크고 나중에 그 나무가 커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면 그늘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쉬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쉼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축복을 가꾸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 안에서 정말 축복의 기회가 자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축복을 가꾸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은 성실하게 사는 인생에게 복을 얻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간사하고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막상 기회가 온다 해도 그 기회를 붙잡을 힘이 없어요.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붙잡을 감각도 없고 이건 내게 주실 기회다 하고 딱 붙드는 힘이 없습니다.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힘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축복의 기회를 만들고 가꾸는 사람이 그 축복이면 이거다 하고 꽉 붙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축복을 가꾸어야 됩니다. 가꾸는 것은 인내와 수고와 눈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보다 복을 얻을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든지.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기회를 키우지 못하면 복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된 생활을 꼭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의 기회를 소중히 가꾼 사람들. 소중히 가꾼 사람들. 욥을 보세요.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정말 여기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나만큼 고생한 사람 나와봐,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아니, 고난과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우리는 다 원인 제공도 있고 내가 부족함과 나의 인격과 여러 가지 때문에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욥도 어쩌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는데 기가 막힐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기가 막힌 소령에서도 주위 사람들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 빌매 하나님께서 그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형편에서도 남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에게 여러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먼저 말을 걸 수 있습니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섬기는 발걸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기회를 가꾸는 사람이요 축복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복받을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축복을 가꾸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축복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미래에 완전히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